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지난 3월 달에 전북 부안에서 한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실체도 없는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친구 엄마가 질투심으로 조작해낸 기계교라는 종교였어요. 기계교. 그 종교 이름이 기계교래요. 이 사람이 자기를 대학 전산실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자기가 멘사클럽 회원, 그 이제 IQ 148 이상만 가입한다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 회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를 동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비상함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이제 따르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계교 신자,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시스템. 그리고 한국말로 기계교. 사람이 너무 무식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 말 다 믿은 거예요. 자기를 따르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이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지령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피자 갖다 놔라. 딸 소풍 보내지 말아라. 시험에서 빵점 맞게 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령을 내리고 그걸 그대로 따르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벌금이 자꾸 올라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올라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매질도 하고 그래서 갖다 바친 벌금이 총 1억 6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자기 돈이 아니라 다 빚을 내가지고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생활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두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사이비 교주가 왜 그랬는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보다 그 집 딸이 잘나가지고 비교하다가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교주 행세를 하고 이제 그 무식한 엄마가 이제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 두 딸까지 살해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살인 교사죄로 이제 징역형을 맞았어요. 이 두 딸, 이 불쌍한 두 딸 살해 뒤에는 이 악녀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도 질투에 비하면 그 날이 밤만큼도 날카롭지 못하다. 그렇게 질투가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기 질투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고 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질투해본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질투예요. 질투는 나쁜 건데 하나님의 질투,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해서 복받은 사람 비느하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네, 질투한대요. 오늘 그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그 요단강 동편 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팀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일어났던 이제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요 성경 그 앞장에 발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압 왕한테 매수돼 가지고 이 주술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셔가지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축복 예언만 4번이나 하게 됐어요. 이 발람이란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된 거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축복을 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지하셔가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막으시니까 그냥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축복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 후에 아마 또 돈에 매수됐던 것 같아요. 모압 왕한테 이제 저주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겨먹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같이 그걸 말려들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도 결국은 이제 이거 꾀를 제공했다가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 칼에 죽긴 하는데 그 꾀의 이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 이유는 모압하고 미디안 족속하고 지금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한 거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발람의 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하게 만들면 된다. 이게 발람의 꾀였어요. 하나님한테 벌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자멸한다. 그래서 낸 꾀가 뭐냐면 우상숭배시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놓고 우상숭배하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미인계를 써서 음행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상숭배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이게 발람의 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저지하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내적인 타락을 스스로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정작 자기들은 내적인 타락을 못 막은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사탄의 거창한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윤리적인 싸움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래서 음란죄로 가득한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살펴볼 문제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가리켜요. 그 우상한테 가담했다.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 나오는 가담했다. 이거는 아주 단단하게 묶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가담했다. 깊이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로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바알신은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태양신을 신이라고 섬겼던 자들을 보기 좋게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이제 처형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태양을 섬겼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을 주려고 지도자들을 목매달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떠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돼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공의란 건 뭐냐면 죄악이 있는 곳에 벌로 응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된 곳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모두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전부 다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다 보도록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연병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은 성경에 항상 지도자들을 벌 주실 때랑 일반 백성들 벌 주실 때 잘 믿는 자 또 그렇지 않은 자 항상 차등화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분위기 파악 전혀 하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죄의식 없이 하필이면 이 상황에 미디안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들 다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장막 속으로 들어갔어요. 6절에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하겠다고 가족들한테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아론의 손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의분으로 들끓어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내리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 때문에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약속해 주셔요.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제 손자가 여럿 있잖아요. 그 여럿 중에 과연 누가 승계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내가 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1세기까지 이 비느하스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자, 창으로 젊은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이고 대제사장직을 얻게 된 비느하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느하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멈추겠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게 했다. 하는 그렇게 평가하셔요.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질투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비느하스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고 이 성품을 발휘해가지고 자자손손 자기 가문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만든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서요? 어울려요. 그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제2계명으로, 자, 십계명은 이후에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계명이죠.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조각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절대 섬기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는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까먹을까 봐 뒤에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또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거듭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내에 대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또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믿는 자의 남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사건에서 3절에 보니까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랬어요. 그 가담의 뜻은 아주 단단히 엮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알부올한테 폭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단단히 엮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푹 빠졌을 때 그런 아내를 향해서 너는 어째 그렇게 성격이 좋노? 이 남자 저 남자 빠지기도 잘 빠지고 엮이기도 잘 엮이고 참 대인관계 괜찮구나. 잘 해보거래. 그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딴 남자한테 빠져봐라. 우리는 끝이다.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왜 대답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예? 별로 대답이 지금 시원찮아요. 지금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도 너의 길 가라. 나도 나의 길 가겠다 이거예요. 예? 특히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딴 남자는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신혼 때도 딴 남자한테 빠졌다. 그러면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모르자 하면 몇십 년 살고 이제 뭐가 뭔지. 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푹 빠지는 거 상관 않는 건요. 그 아내한테 전혀 상관 않는 무관심한 사랑하지 않는 아무 감정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의 위험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막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사탄과 불장난하는 거예요.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선한 일 하지 않아요.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주님이 질투하시고 분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사람이 질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이에요.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충성을 우상한테 줄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강아지를 삶아 먹어버린다고. 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랑을 강아지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랑을 돈한테 바치고 그녀한테 바치고 다른 거시기한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삶아 먹어버려요. 예. 질투하셔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신명기 28장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말씀 보니까 신명기 28장 52절에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의뢰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 좋게 다 허물어 버리세요. 예.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의 구렁텅이에요. 사탄의 올무예요. 사탄과 불장난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다 헛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할 때 허물어버려요. 돈 의지할 때 돈이 날아가 버리게 하고 사람 의지했을 때 사람이 내 보는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 내 보는 눈앞에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소유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질투하세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길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절대 용납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 질투하시는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뭘 사랑하거나 말거나 냅두는 거 어느 쪽 원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주시는 거 여러분 이걸 원하셔야지 돼요. 예. 그게 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든지 그냥 뭐 하나님이 내가 냅둬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상관 안 해. 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한 목에 전부 다 몽땅 다 갚아버리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질투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질투심은 선한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로 범죄자를 처단했어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 없이 보면 아주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그분의 심판을 대행한 거예요. 예. 비느하스는 성경이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의를 구현한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앙 정의를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큰 소리치고 활약하고 또 날뛰어요. 저도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한번 정의를 구현하다가 하도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앞뒤 정황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국립극장인지 아마 제 기억이 아마 국립극장 같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뭐 때문에 그걸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음악회인지 뭔지 하여튼 교복 입고 갔어요. 그런데 제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거기 이제 관람을 왔는데 조용한 시간인데 계속 껌을요 짝짝짝 그냥 계속 그냥 소리를 내면서 짝짝짝 계속 껌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게 껌 씹을 때 예의 바르게 씹어야 된다. 소리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정의감이 발휘가 돼가지고 제가 그 아줌마 뒤에 앉았다가 그 아줌마를 톡톡 쳤어요. 아주머니 이런 장소에서는 껌을 그렇게 소리 내면서 씹는 게 아니에요.
어유 그 말했다가 이 아주머니가 진노하셔가지고 저한테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어떻게 네가 감히 어른한테 껌 씹으란 말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 대먹지가 않았다면서 뭐 저한테 얼마나 막 화를 내고 어이구 그날 제가 정의를 구해냈다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비느하스가 발휘한 신앙 정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멸하는 것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또 비느하스의 이런 신앙 정의가 이제 하나님이 비느하스한테 평화 언약을 맺게 하셔요. 이 평화 언약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제 대제사장 가문의 복을 주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특이해요. 평화 언약.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오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비느하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한테 평화 언약을 맺어주고 그 상으로 부상으로 그 가문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화평을 위해서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죄를 짓는 사람과 원수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때로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진 사람이 저 뒷절에 읽어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여자는 15절에 보니까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인데 이 사람 또한 족장의 유명한 유력한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체 높으신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처치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좀 지체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바른 말 하는 건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 정의를 구현하는 거는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 밥줄이 연결된 사람한테 신앙 정의를 구현하는 거는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죄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비느하스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든지 자비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든 하나님의 자비든 하나님하고 똑같이 표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자예요. 근데 비느하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질투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를 위해서 질투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것은 많이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침이 없어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닮아야 돼요. 이건 자기 분노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분노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한답시고 순간 막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 남의 멀쩡한 귀를 막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또 칼솜씨냐, 언제 또 회치는 사람이었는지 그냥 어부구나. 회를 좀 쳤겠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회를 또 안 먹는데 칼 뽑더니 막 쫙 하고 그냥 하면서 사람 죽을 뻔해. 조금만 일로 가면 그냥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귀를 그냥 칼같이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칼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느하사의 칼하고 달라요. 비느하사의 칼은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 하나님께 칭찬받은 칼이었고, 베드로가 뽑아낸 칼은 자기 분노의 칼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아직 그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분노와 자기 분노를 구별할 줄 모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분노로 칼을 뽑았던 거예요. 이런 칼은 주님께서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네 분노 칼집에 도로 꽂아라. 하나님의 분노와 자기 분노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배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리고 발휘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디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자기 감정을 초월해야지 돼요. 죄에 대한 분노, 이건 자기 감정을 초월해서 자기가 이쁘다고 봐주고 자기가 밉다고 그냥 그 사람이 좀 죄를 지었기로서니 또 자기 분노까지 포함해서 막 쏟아붓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시는지 분노를 쏟아붓는지를 영적 분별력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표현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한 사람의 신앙 정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번 살았어요. 우리도 내가 신앙 정의를 발휘할 때 내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나의 신앙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위기에서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또 이 시대는 정말 죄악의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이 민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영적 분별력을 따라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내 분노는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분노는 영적 분별력을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이나 내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표현하는 대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배우기 바랍니다. 정말 죄에 대한 악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적시적소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키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진노를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신앙 정의를 구현해서 나의 가족을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때로는 이 나라 민족까지도 살리는 그런 이 시대의 비누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그 진노를 표현하는 자로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